읽으시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 915면점에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 남김없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 성도들의 찬양을 음행하신 주님, 우리 귀한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삶을 향기로운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5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 음녀의 말을 조심해라.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부부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고 마지막 21절부터 23절은 결론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죠.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좀 특이한 구절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말해왔는데 지금까지 솔로몬이 지혜를 말할 때는 항상 지혜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지혜를 말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처음으로 내 지혜, 내 명철이라는 1인칭 단수 소유격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혜가 아니라 주관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지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혜는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지혜는 내 거라는 말이죠. 내가 겪어서, 내가 경험해서, 내가 체험해서 얻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체험을 해서 체득한 지혜, 그게 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어떤 객관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체득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체득한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녀를 조심해라. 음녀의 말을 조심해라. 절대로 음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그 체득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여성 편력이 심했던 왕이었죠. 이방 여인들을 많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려 본 사람입니다. 그 여인들 때문에 자기 신앙과 자기 인생의 막대한 손해를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겪었던 경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말하자면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외교관계를 많이 맺어야 자기 나라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와 첩으로 들였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왕 11장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뭡니까? 1절에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그다음 뭐죠? 사랑하였으니. 또 2절 끝에 솔로몬이 그들을 뭐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이 많은 이방 여자들을 솔로몬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랑한 게 그러면 죄냐?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압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방 나라 자손들과 통혼하지 마라. 너희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고 너희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결혼하게 하지 마라. 무슨 통혼이 국제 결혼이 나빠서가 아니라 만약 너희가 서로 통혼하게 되면 틀림없이 너희의 마음을 그 여인들이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방의 자식들하고는 절대로 통혼하지 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압니다. 일반 백성들도 다 아는 말씀인데 왕 있는 솔로몬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죠. 당연히 알죠. 잘 알죠. 어릴 때부터 귀가 따라갑도록 자기 믿음의 사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고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왕 옆에는 복사해 놓은 율법책이 늘 옆에 있어서 항상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통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통혼한 여인들을 전부 다 사랑했어요. 너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이 같이 우상을 섬기자고 하니까 그냥 이 여인들이 말만 했겠습니까? 온갖 교태를, 온갖 애교를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드러운 말에,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결국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스라엘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어야 할 주역인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고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죠. 실패한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째서 이런 실패한 왕이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녀들을 자기 처소에 끌어들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음녀들의 말을 늘 듣고 살았기 때문이고, 그 말을 듣긴 들었어도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어야 했는데, 하긴 여러분, 무슨 이게 여인들이 안방에 지금 들어와 앉아 있는데 그게 됩니까? 결국 이 여인들의 집요한 애교와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그 여인들의 말에 그대로 다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실패한 왕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귀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자기를 꼬드기는, 자기를 유혹하는 음녀들의 입의 말이었고, 또 하나는 7절에 나오는 내 입의 말, 즉 아버지의 말,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자라면서 늘 듣고 자랐던 그 지혜의 말씀,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줬던 그 생명의 말씀, 이것이었어요. 이 두 갈래 길에서 이 두 입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갈지를 솔로몬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에, 입의 말의 길을 버리고 음녀의 입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길을 솔로몬 자신이 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왜 아버지의 입의 말을 버리고 음녀의 입의 말을 따랐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말보다 음녀의 말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3절을 보십시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귀에다가 대고 날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말할 때마다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달고 달달하고 달콤하고 맛있고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을 솔로몬이 듣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얼굴에 미소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확 미소가 번져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에 꿀이 뚝뚝 떨어지니까, 꿀을 먹는 기분이니까. 여러분, 그 싫어할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낯선 여인이, 이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이 타인이라는 말과 음녀라는 말이 같은 어원인데, 말하자면 기본적이 똑같은데 이 음녀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낯선 여인입니다. 어떤 낯선 여인이, 근데 낯선데 예쁘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이 내 곁에 와서 내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면서 아주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달달한 말을 내 귀에다가 날마다 쏙쏙 꽂아주는데, 그때 표정 관리할 수 있는 남자는 없어요. 목사님, 제 남편은 다릅니다. 모르는 소리. 아직 안 만나봐서 그렇지, 만나면 여러분 놀라 잡아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여러분, 참기름 이 뚜껑 잘못 열다가 쏟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고소한 거 속이 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좀 주워 담으려고 애를 써봐도 다 못 건지죠. 담다가 다 못 담으면 끌레로 닦잖아요. 근데 닦았는데도, 겉으로 볼 때는 다 닦았는데도 미끄럽죠.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남편이 그냥 쭉 미끄러져 가지고 우당탕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기름이 그렇게 미끄러운데,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의 말은 그 참기름보다 더 미끄럽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쭉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마음이 이 여인에게로 훅 가요.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을 합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만큼 내 기분을 맞춰주는 말을 하고 나를 최고의 남자로 믿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가라 그러죠. 집에 가면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고, 밥 좀 달라 그러면 삼식이 취급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오빠라고 나를 불러주고, 돈만 좀 주면 밥이다 술이다 막 하여튼 안 가봤지만 막 다 차려주니까, 그런 데 가서 비싼 돈 내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아가씨 보고 싶어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던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자기 기분을 맞춰주고 자기한테 부드럽게 말해주고 달콤한 말로 자기 마음을 녹여주니까 완전히 거기 빠진 것이죠. 이 여인들을 1000명을 다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의 사랑에 푹 빠져있는 동안 아버지의 입의 말은, 그렇게 오랜 세월 들었던 아버지의 입의 말은 싹 잊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좋을 수 없었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단 줄 알고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게 꿀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꿀이 아니라 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된장찌개에 넣는 그 쑥, 떡에 만들어 먹는 쑥떡, 그 쑥이 아닙니다. 이건 독초입니다. 잘못 먹으면 구토가 나고 속이 쓰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독초입니다. 꿀이라고 믿고 달 줄 알고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게 나를 죽이는 쑥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끄럽던 말이 나중에 보니까 날카로운 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말에 완전히 자기가 당한 것이죠. 자기가 묶이고 자기가 책 잡히고 자기가 발목 잡히고 자기가 약점 잡힌 것이죠. 이걸 솔로몬이 나중에 이 여인들의 말을 다 먹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 말을 안 들었겠죠. 처음부터 꿀이 아니라 쑥 같았으면, 독초 같았으면 그걸 왜 먹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말 속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혀 있는 것을 봤으면 그걸 먹었을 리가 없죠.
근데 이 여인들이 어리숙한 성경밖에 모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모르는 이 솔로몬인 줄을 알고 처음에는 이 쑥과 칼을 꽁꽁 숨겨서 그냥 꿀인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원래부터 쑥이었어요. 원래부터 칼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솔로몬을 죽이는 독초가 가득한 쑥이었고, 솔로몬을 찔러서 피나게 하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칼이었습니다. 솔로몬만 바보같이 못 봤던 것이죠. 완전히 음녀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독초를 씹고 있었고, 칼에 온몸과 마음과 영혼과 인생과 신앙이 싹 베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독초를 먹은 결과, 그 칼에 베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발은 자기 발입니다. 자기 발. 솔로몬의 발이에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갔더니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몰랐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에 취해 있을 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아버지의 말을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생명에서 비껴난 길이었고 평탄하지 않은 길을 내가 걸어왔고 내 길이 든든하지 못한 부실공사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나중에 이제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런 뼈아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간곡히 애원하듯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 솔로몬의 후회, 가슴치는 안타까운 후회하는 마음, 그것도 느껴졌지만 또 하나 느낀 이 감정이 뭐였냐 하면, 이 아버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내 자식들이, 내 아들들이 나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제 눈에 가장 띈 단어가 두렵건대입니다. 두렵건대. 9절에 나오죠. 두렵건대. 10절에도 나와요. 두렵건대. 11절에 두렵건대. 자기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들들도 나중에 자기처럼 후회하게 될까봐, 음녀들의 말에 속아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될까봐 솔로몬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음녀들의 말을 분간해내기가 어렵고 그 말을 뿌리치기가 어렵고, 그런데 덥석 물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맛을 봤기 때문에 혹시 내 아들들까지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봐 너무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솔로몬이 안 됐습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기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도 자기처럼 후회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노년을 지금 솔로몬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간곡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뼈아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참 솔로몬 인생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제들, 이런 아버지 되면 안 되죠. 자기도 실패하고 자기 닮아가지고 자기 자식들도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노년의 삶을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남성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입의 말을, 재미없는 말을, 그 식상한 말을 버리고 음녀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이죠. 자기 기분을 맞춰주고 자기를 유혹하는 말에 혹해서 속아 넘어가서 그 길을 따라갔다가 인생 망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음녀의 말은 듣지도 마라. 음녀의 말 듣고 따라가지 마라. 음녀 절대로 나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분명하게
고통스럽게 울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뼈에 새겨야 돼요. 뼈에.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두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고 있고, 그리고 음녀의 속삭이는 말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길에 들었을 것인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게 내 인생의 운명을, 내 신앙에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음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음녀의 말이 아무리 꿀처럼 달아도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꿀이 아니라 쑥이다, 칼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음녀의 말을 뿌리치는 사람의 삶의 길에는, 가는 걸음뿐 아니라 노년에는 반드시 행복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음녀의 말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말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이 와도,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유혹이 와도 물리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미 나는 배가 부르거든요. 나는 이미 말씀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음녀의 말이 속삭여도 시시하게 느껴져서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만족이 안 되고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면 음녀의 말을 들으면 이것이 내 자존감을 세워줄 줄 착각하고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녀의 말을 뿌리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관계를 끊고 사는 거예요. 차갑다, 사랑 없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죄 지을 기회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뭔가 깨름칙하고 음녀 같고 뭔가 내게 지나치게 잘하고 뭔가 내게 수상쩍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오해받을 짓 하지 않고 가까이 있어서 불 지필 일을 아예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들을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빨리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음녀 유혹을 물리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부부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 너의 우물, 너의 샘, 너의 샘물, 너의 도랑물, 다 물과 관련되어 있죠. 이런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는 찌는 듯이 덥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이에요.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물 한 모금 마시면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은 만족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아들들의 아내를 물로 비유한 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생명 같은 존재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기쁨을 주는 존재고 삶의 만족을 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디 남편한테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반대로 아내에게 남편도 그런 존재겠죠. 생명 같고 만족을 주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시원함과 기쁨을 주는 존재가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부부관계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 부부만이 누리는 기쁨을, 행복을, 즐거움을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젊어서 아내를 취했으니까 지금은 안 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년 내지는 노년의 부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년 내지 노년의 남편에게 그 중년에 해당하는 혹은 노년에 해당하는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중년의 아내를 혹은 노년에 접어든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암사슴, 암노루. 지금 할머니인데 할머니 보고 암사슴, 암노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남편분들. 중년인데 노년인데 어떻게 이 아내가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명히 암사슴 같았고 암노루 같았던, 그러나 지금은 아닌 그 아내를 과거에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았던 그 때를 떠올리면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지금도 암사슴 같고 지금도 암노루 같은 노년의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죠. 솔로몬이 많은 자문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동물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동물들을 많이 관찰을 했겠죠. 해봤겠죠. 관찰을 해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아주 싱싱하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마 암사슴, 암노루로 보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년의 아내를 향해서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년인데도 노년인데도 어떻게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부인이 SNS에 재미난 사파 하나를 올렸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그리고 말풍선에다가 답을 달았어요. 백내장일 거다. 남편과 함께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말풍선에 당뇨병이다. 또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대답, 부정맥이다. 그 다음에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이다.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년의 부부는, 노년의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년이 되었든 심지어 노년이 되었더라도 남편에게는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평소에 이런 말 안 해가지고 발음이 안 되는데 암노루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중년에 접어든, 노년의 인생의 계절에 접어든 내 아내의 모습이 중년에 접어든 남편은 내 눈에 보기에는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영상은, 심상은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비치는 아내의 심상은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년에 해당하는 부부들 동의가 되십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내 아내가 암사슴, 암노루가 아니지만 젊을 때 그 탱탱한 피부, 탄력 있는 피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눈에 비치는 아내의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아내를 그리워하고 마음으로 아내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족보다 더 중요한 만족이 마음으로 하는 만족이에요. 앞에 나오는 이 음녀는, 이 아름다운 이방 여인은 내게 눈에 보이는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주는 만족은 줄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내 눈에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아내일지라도 내 마음으로는 이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지금까지 한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준 아내, 나와 지금까지 기쁜 일, 슬픈 일, 힘들고 외롭고 괴롭던 일을 다 함께 겪었던 내 아내는 비록 음녀 같은 미모는 없을지 모르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었고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어준, 지금의 나로 성장하도록 밑거름이 되어준 내 아내는, 내 마음에는 그녀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아내죠. 내 마음의 영상이 담긴 내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암노루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중년의 부부 생활을, 노년의 부부 생활도 하라고 이 아버지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 너희 아내를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부족해, 부족하다, 안 되겠다, 가자 음녀에게로 그러지 말고 내 아내를 만족해하며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부에 들어와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다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속으로 하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것 다 하나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아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기억하고 살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가 안 생겨요. 음녀에게로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엉뚱한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이것 하나만 분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것만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길이 구부러지고 우리 길이 푹 패이고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똑바로 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의 말을 즐거이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곧게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이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두 음성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입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하셔서 노년에 실패함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은 끝없이 부부의 사랑을 좁게 말하고 또 편협하게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받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거기에 진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 붙여주신 배우자를 신실하게 잘 받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을 살아내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풍조를 다시 한번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